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번 6일 날은 임직식이 있는 날이기에 우리 교회로서는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고, 여러분에게는 축복의 날이고, 일꾼에게는 귀한 사명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외부 사람들도 와서 축하를 하는데 본 교회는 말할 것도 없이 다 참여하셔서 귀한 직분을 위로하고 또 축하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제가 단원을 이렇게 한 단원씩 띄워주기를 원했습니다마는 미리 준비가 안 돼서 조금 헷갈릴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설교문을 그대로 띄워주시면 좋겠으나 준비가 덜 됐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의 삶에는 보이는 삶이 있고, 보이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육체의 눈으로 보여지는 삶이 있고, 육체의 눈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시각이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나타나 보여집니다. 이건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도 육신의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를 창조의 근원이 되었거든요. 이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지막 마무리, 이 땅에 이제 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거지하고 심판할 때까지,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완벽하게 주장하고 주동하시는 권세의 말씀은 하나님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확실하게 현상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말씀이 배후에 있다. 믿으시면 아멘. 모세야, 전쟁통에 모세를 불러 산꼭대기에 아론과 훌을 옆에서 보좌하게 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전쟁은 여호수아가 보이는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집니다. 기도가, 안 보이는 기도의 능력이 보이는 모세의 전투력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 전쟁의 여파는 오늘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는 이 땅의 삶이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에는 필수적으로 이겨야 돼요. 지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면은 눈이 감긴다. 삼손이 눈이 빼앗긴 것처럼 믿음이 있어도 결국은 눈이 감긴다.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면 망가지는 눈이 오는데 지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비밀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간직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지면 눈이 뽑혀요. 영적으로 지게 되면 생각이 무너져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그렇게까지는 안 보였는데 지금 막상 마지막을 고하는 입장에 왔는데 예수님이 곱깝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생각이 무너집니다. 뭐가 무너져요? 여러분, 생각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쳐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면 생각이 승리합니다. 생각이 승리하면 하나님 앞에 바른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지면 행동이 무너집니다. 사울왕에게 기세등등하고 그에게 성령님이 역사할 때는 아주 천지를 분간할 수 있는 지혜도 왔는데, 문제는 지니까, 생각이 무너지니까 결국은 지니까 행동이 무너집니다. 왜? 악령이 역사해요. 성령님이 역사할 때는 성신의 감동으로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지혜도 왔는데, 악령이 역사하니까 그만 악한 행동을 합니다. 왜? 악령의 역사는 행동이 무너지게 한다. 뭐가 무너지게 한다? 여러분의 행동이 왜 무너집니까? 마음의 행동은 결국은 영적으로 지니까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은 행동의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영적인 승리자가 돼야 한다. 퍼즐을 맞춰가는 것처럼 여러분은 기록할 수 있으면 기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기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영안이 열린다. 뭐가 열려요?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그래요.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도심을 입어야 한다는 것. 보여지는 물질 세계나 육체를 가지고 사람과 대면하고 할 일 많아서 바쁘게 움직여도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왜?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이기면 어떻게 돼요? 이기는 자에게 영안이 열리고, 이기는 자에게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생각이 열린다. 생각이 열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돼요. 하나님의 뭐한 것?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역사. 통달한다는 것은 그냥 깊이 알아진다는 거야. 네,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사람의 내면에 품은 뜻도 반영이 됩니다. 아이고 참 아프겠다, 아이고 힘들겠다, 좋으면 또 내가 기쁜 것처럼 똑같이 기뻐지고요. 왜? 통달한다는 것은 통했다는 거예요. 도달해서요, 알아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이 이기는 자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것들을 유업으로 주리라. 여러분, 이기지 못하면, 지면 생각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각이 이기는 자에게 열려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 통달이 되니까 교회 좋은 줄 알게 되고, 믿음 좋은 줄 알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존경스럽고, 할렐루야, 직분이 귀하게 되고요. 이기면 세 번째는 행동이 열린다. 뭐가 열린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구원의 날까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은 누가 내 것이다라고 인쳐주시느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당신의 것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인을 쳐주신다는 것은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인간의 삶의 승리는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을 쳐줘요. 누구도 손대지 마라. 이건 내 것이야.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승리는 내 힘에서 나온 줄 알지만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골리앗보다 더한 것들이 우리에게 널려 있지만 이거에 대한 승리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동력 있는 행동의 역사가 열리는 인침의 역사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기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세 가지를 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 이러는데, 이게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찾게 하신다. 누구를 찾게 하신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비극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셔서 살만한 세상이에요.
그걸 어떻게 찾게? 성령님이 뭐 하셨다? 따라합시다. 임하셨다. 내가 찾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신 거야. 이건 그야말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임해 주시는 은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찾는 과정에는 어떤 역사가 있어요? 기다리라. 따라합시다. 기다린다. 여러분 120문도가 이제 모였어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 숫자는 500여 형제들이 다 부활의 주님을 승천을 다 만났는데 다 흩어지고 그저 뭐 한 4분의 1 정도만 모였어요. 120명만 모여. 그 나머지는 다 어디 가는지 몰라. 부활의 주님 봤다고 다 믿는 것도 아니고 다 모이는 게 아니야. 믿었어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어. 오늘 여러분은 은혜를 기다리는 자가 됐어요. 믿습니까? 그 어떻게 기다렸을까? 근데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찾아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여기에 조금 그대로 나와보세요.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이래요. 실상, 뭘 말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셔야 하는 이 일에 대한 사실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면 너에게 유익이고 떠나가지 않으면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상은 내가 떠나가기 위해서 왔다. 떠나가는 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면 너에게 보혜사가 온다. 누구 이름은 내 이름으로 보내겠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놀랍습니다. 내게 오시는데 그가 가면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책망한다. 그런데 어떤 때는 보면 아이고 하나님, 아이 세상이 의로운 자는 고난받고 죄인은 득세하는 것 꼴보기 싫어서, 눈꼴 싫어서 내가 살기가 복잡하네요. 즉 내 마음이 헷갈립니다. 살아계시나요? 계시면 좀 제대로 좀 하세요. 막 이러면서 훈계까지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가면 성령님이 와서 의가 무엇인지, 의인은 어디 갔어요? 이러는데 의가 무엇인지, 좀 심판 좀 해주세요. 그런데 심판이 무엇인지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언제? 성령님이 오시니까 비로소 그 사실이 확실하게 알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밖에 없어요. 인생의 문제 무슨 문제냐라고 할 때 내 안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 해석이 안 되는 거, 이게 문제거든요. 밥을 먹어도 왜 먹는지 몰라. 잠을 자도 왜 자는 줄 몰라.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 보니까 아하, 나에게 있다면 건강이 중요하다. 좋다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를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의미가 되었다는 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오셔서 어떻게 기다렸더니 역사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주시는데 따라합시다. 약속에 의해서.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7절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행전 1장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6절 4절 다시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뭐 하신 것을? 약속.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게 하시고서 뭘 주시느냐?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응답이 기도하니까 나중에 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응답이 먼저 있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와 있어. 응답을 받고도 어떤 사람은요, 불만이 많아. 응답인 줄을 몰라서 그래요. 아니, 나에게 건강 달라고 그랬더니 왜 더 아파요? 응답이 뭔 줄 몰라서 불만이지.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더 아파도 아멘, 하나님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실패는 없고 절대로 망가지는 일이 없어. 하나님이 그 일로 하여금 연단을 주시면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고 환난을 경유하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할렐루야. 손해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실수하는 하나님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이 이와 같은 역사를 해석하고 이해하고 의미를 붙들고 아멘 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약속, 기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기다리게 하시고, 두 번째는 권능을 받는다. 뭘 받는다? 예. 하나님께서 8절 말씀을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 뭘 받는다고 그래서요?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원인은 뭐냐? 세 가지예요. 첫째는 예수님 영접. 누구 영접? 그러니까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는 이 권능은 뭐부터 임하느냐? 요한복음 15장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순서가 있어요.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이건 뭐예요? 거듭나서 이제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말은 지식으로 전달해, 아이고 그래서 정보로 전달해, 아이고 그러면 그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생명으로 와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으로 와 계신다는 말은 운명을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필요 없는 건 잘라내고 병은 치료하고 어그러진 건 고쳐내고 역사가 있는 말씀이다, 이 말이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어떻게 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뭐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게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예수 영접이 뭐냐?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 영접이요.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뭐 다 된다는데 믿었는데 왜 그래요? 네.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하는 말보다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서 앞서줘야 돼요. 나의 실망스러워 눈물 나 이러고보다는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을 위로가 나오게 해야 돼요. 아무리 나는 거짓에 속아서 내 생각은 이럴 것 같아 이런데 성령님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내 안에 컨트롤하니까 내가 가진 천국보다 하나님이 주신 천국이 겉으로 볼 때는 십자가인데 내용으로 볼 때는 이게 하늘의 상급이야. 알아지는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건 누가 주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과정에서 따라합시다. 과정에서 거듭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다 같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세상에서는 이게 그냥 살면 사는 거지 그러다가 또 이렇게 살다가 천당도 가겠지 내 마음이 이러니까 이런 생각 예측하고 살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신령한 법이에요. 요동할 수 없는 법이요, 절대 원칙입니다. 이건 넘어갈 수 없어요. 문설주에 피 바르라면 바르면 살고 안 바르면 죽는 것이 이거는 절대 원칙이에요. 이건 이 선은 못 넘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판단도 그렇고 계획도 그렇고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목표도 흔들리는 것이 사람이다 보니 세상은 다 그렇게 흔들리고 조건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 우리는 말씀조차도 그럴 것이라고 자꾸 자기가 임의로 바꿔놓기도 하고 해석을 달리하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네가 말씀을 하나로 더하면 화를 더하고 네가 말씀에 하나라도 빼면 내가 네가 생명책에서 내가 너를 빼버릴 거야. 이건 넘어갈 수 없는 원칙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생각도 바꾸고 계획도 바꿀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바뀔 수가 없어요. 이건 원칙이다. 이 원칙. 이걸 절대 원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생애에 거듭났다 이러면 나에게 절대 원칙이 나에게 섰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어디에서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가 뭐예요?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 세운다 이거예요. 이 고백을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이 마음의 원칙이 섰다는 거야. 사망을 이기고 세상의 생명으로 나가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 그 말씀 앞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원칙으로 지금 예수님을 대하고 있고 그 앞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 흔들리고 이런 가짜에 내가 서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 앞에 그 믿음으로 그 믿음 원칙 앞에 섰다라고 하는 그 믿음 위에 사망과 음부의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내가 가진 믿음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거듭남의 기준을 통하여 하나님이 과정을 삼으셨어요. 그 결과는 뭐냐? 권능받는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로마서 8장 2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너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따라합시다. 접니다. 내가 어디에서 해방받았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원인은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를 이끌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법으로 해방했다. 여러분 진정한 해방은 생명을 얻어야 해방이에요. 가난하냐 병들었냐 그거 별것 아니요. 내가 생명의 법으로 죄와 사망 지옥에서 해방받아야 진짜 해방인 거라 이 말이요. 따라합시다. 나는 해방받았습니다. 당신은 해방받아서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해방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기분 좋지요. 세상에 어디 가서 이런 기분 좋은 일이 있어? 교회 오니까 있지. 할렐루야. 생명이 아니면 여러분 위로 못 받아. 영혼이 깨어나니까 그것도 알지.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지어줘도 모르고 몰라. 천국 가도 그런 사람은요 부끄러워서 못 들어가. 여기 들어가면 천국인데 왜 안 들어와? 이거 부끄러워서 못 가겠다. 차라리 지옥이 낫겠다. 지옥 가면 또 뜨거워서 못 들어가겠네. 근데 그냥 밀어버려. 또 거기는 자비가 없어. 긍휼이 없어.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셔서 지금은 죄인 구할 때 이때가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증인된다. 따라합시다. 증인된다.
세 가지가 된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만난다. 두 번째는 권능을 받는다. 세 번째는 증인된다. 증인되는 것이 사명을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뭘 찾아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증인되라 8절 하반절에 그런 말씀을 주셨듯이, 그럼 누구에게 증인이 되느냐? 따라합시다. 구하는 것이 바뀐다. 예수 믿어보니까 세상에 안 믿을 때는, 못 믿을 때는 아무리 봐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몰라서요. 그런데 이제는 구하는 것이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됩니다. 수십 번, 수백 번을 성경에는 끊임없이 너에게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여러분, 그 성령의 말은 끊임없이 기록이 안 돼 있어도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전부 성령을 따라 구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세요. 왜? 우리는 세상에 있을 때는 이렇게 좋은 성령님을 몰라서니까 모르면 구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는 것은 모르기 때문이에요. 교회 오란다고 다 옵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오셨잖아요. 왜? 성령 충만이 세상으로 충만함보다, 세상으로는 내가 코가 막히고 기가 막혀서 못 살 일들만 가득해서요.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세상은 돌아보면 죽을 일만 쌓여서 좋다는 것 속에서도 하하 우는데도 한숨이 섞여 있고 다 그 모양이야. 누가 죽음을 극복한 자 있으며 그분은 예수밖에 없어. 교회 밖에는 위로할 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건 내 갈 곳 왔어요. 가야 할 것 왔다 이 말이요. 참여할 곳에 참여한 바 됐다 이 말이요. 자부심을 느끼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것이 이제 바뀌어졌어요. 옛날에는 비천한 것만 구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다 같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취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구한다는 것과도 같은 얘기예요. 뭔가 취해 살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성령 없이 맹숭맹숭하고 산다는 건 참 제정신 아닙니다. 다 보면 힘들어요. 성령이 안 계시면요 다 죽을 맛이에요. 그래서 술이라도 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술정신에 살겠다고. 그래서 괴로우면 술 마신 사람은 어디 갑니까? 술집에 가요. 술 마셔. 왜? 이 가만 맨정신 안 되겠다. 성령님이 와 계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신 것도 아니고, 지금 죽으면 지옥 갈 것 내 영혼은 뻔히 알고, 과거에 지나온 죄만 쌓여있는 거 다 안다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자력으로 벗을 일도 아니고 벗을 수도 없고 이미 포기되고 놔버린 인생 다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 술정신 아니면 내가 깨고 보면 또 이게 어지러우니 과연 내가 의지할 게 뭐 있어. 그러니 술 먹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너는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는 거는 끝내는 뭐 하는 거예요? 방탕하는 것이니. 술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세상에 취하는 거는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린 것이니 그게 방탕이요. 길을 잃은 게 방탕이요. 여러분은 죽었다 깨도 내 길은 잃지 않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함의 역사입니다. 증인의 역사는 성령이 충만하여 내 길을 아는 사람이 야 너도 나와 동행하자, 이게 증인이라 이 말이요. 네가 가는 건 너에게 유익하고 기쁨이 뭐냐? 말 못해요. 사실은 행복이 뭐냐? 없어요. 뭐 마음의 즐거움이 행복이겠지, 이겠지 정도지. 왜? 그거는 확신이 없어. 확신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임하는 거지. 뭐 하는 거지? 임하는 거, 임하는 거.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땅에서 나는 자연 발생적으로 나올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성령이 그래서 임하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자랑이 바뀌어요. 뭐가 바뀌어요? 사명을 가진 사람은 자랑이 다릅니다. 맨날 땅의 것만 자랑해. 뭐 자식이 이번에 뭐 서울대 합격해서 물론 자랑스럽죠. 그러나 똑똑한 자식은 더더욱 나중에 뭐 불효를 한다 이러죠. 여우 같은 또 며느리를 만나가지고 몰라라 하게 되고 이런 과정도 있다고 하는 얘기도 뜹디다. 그런데 그건 상식이에요. 잘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효도 잘하는 아이는 오히려 못 배운 아이들이 더 효도는 더 한다고 그럽디다 또. 예. 근데 꼭 그래서 못 배워야 된다 이 말은 아니고, 중요한 거는 세상에서 자랑거리가 빈약하다는 거야. 무엇을 내놓고 자랑하겠어요? 죗값으로 지옥 가고 있는데, 아니 지옥문이 열렸는데, 아니 오늘이라도 당장 죽으면 해결이 없고 이게 보장도 없는데 하나님이 알아줍니까? 물론 마귀는 처음부터 그를 종 삼았으니 끝까지 지옥 가는 책임은 져주겠지.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허송세월로 눈만 뜨면 내 육신의 안목, 정욕의 안목, 이생의 자랑이 나를 끌어간다라고 할 때 그 끝은 너무너무 명백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회개의 길을 주셔서 너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자랑이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뭐 할 때? 예수님 다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누구 앞에? 예수 앞에. 너희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향한 사도 바울의 애틋한 애정이 서린 말이에요. 전도하여 구원받은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에요. 교회를 둘러봐도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몰랐던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어진 걸 다 보면서 그게 진짜 내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해야 되겠다. 이게 나의 자랑이요. 여러분의 자랑은 세상은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을 한대요. 아이고 어리석은 거, 돈도 없는 주제에 뭐 예수만 믿으면 다야? 나같이 돈이 많아야지? 뭐 이러고서 핍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앞에 딱 보니까 누구 앞에? 예수 앞에 봐야 제대로 보여. 이게 자랑스러운 건지. 핍박받았다고 성질 나 죽겠어. 내가 그냥 씩씩거리고, 전도만 나갔다면 씩씩거리더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무개가 핍박을 하는데 나한테 욕하는 건 아니었지만 교회 욕하고 예수님 욕하는 건 내가 그냥 성질이 나와가지고 못 참겠다 이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핍박을 받았으니 너희도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현실을 알아야지, 내용을 알아야, 의미를 알아야지. 내용도 의미도 아무것도 모르고 핍박하는 저 사람만 눈에 보인다. 예수님도 안 보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보고 예수님 앞에서 봐야 전도가 가치가 있고, 내가 핍박받은 것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 보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으로 오냐 알았다라고 예비한 위로가 있는 줄을 알아야 내가 위로도 된다 이 말이요. 씩씩거릴 필요가 없는 거야. 지옥 가는 저 영혼을 보니까 불쌍하기만 하다 이런 생각이 거의 정상이요. 믿습니까? 기도가 받쳐주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눈에 보여지는 것만으로 판단이 돼서 나를 욕하는 그 사람만 보이지 예수 앞에서는 안 보인다니까.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거는 예수님 앞에서 보는 거. 이게 왜 그렇게 세상 자랑과 예수님 앞에 자랑이 달라졌느냐, 자랑이 바뀌었느냐라고 할 때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랑이 바뀌어지더라 이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자랑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자부심이요. 인생 삶의 자긍심이요. 나는 적어도 이러이러한 존재야. 아무리 어디다가 구석에 처박아 놔도요, 쓸데없는, 괜찮아, 나에게 예수 사랑이 있어. 할렐루야. 이 자부심은요 어떠한 눌림도 뚫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백절굴들의 불굴의 투지도 있는 것이고 진정한 가치의 의지력과 능력도 있는 것이지. 이게 진짜의 바탕을 두지 않는 거 가짜 금방 무너져 버릴 거예요. 의지하고 이게 전부야 되다 폭삭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예요. 세상 명예 권세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하나님을 대처할 만한 대상이 못 돼요. 인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주초를 삼고 기둥을 삼았다가 그게 바람에 흔들리고 세월의 바람에 깎이고 환난 풍파에 그냥 어긋납니다. 그러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은 생명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날 붙들어 주신 거야.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나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성령 충만하라 명하시고 성령 충만해요.